예,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는 창세기 그 리멤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벨탑 뭐 이런 제목인데, 제가 부제로 여호와께서 거기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촘촘히 보면은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에덴을 상실했던 어, 아담과 하와가 어, 에덴의 동쪽을 향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던 것 같이 성경에서 이제 인간이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동쪽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오시면은요, 그 교회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문을 동쪽에다 둡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축 형태도 이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보면 신할 평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신할 평지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뭐 비옥한 뭐 초생딸 지역,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할이라는 그 의미가 의미하는 것이 강과 강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요 얘기를 이렇게 촘촘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 이 지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그렇게 이동하던 인류가 그 신할 평지에서 거류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여러분 거기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오늘 우리 김도현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 건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 아닌 벽돌을 사용했다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 혹은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느 책에는 굉장히 의미가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다음에 잠시 후에 도표를 갖고 얘기하겠지만, 죄송합니다, 노아가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도 약 350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래서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사는 것은 살고 죽은 날수는 950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 셈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이후에 셈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그 홍수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2년 후 100세 되는 해부터 이제 자손을 낳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00년이니까 그냥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자손들이 번식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다고 볼 때 여러분, 이들은 홍수를 경험한 시대예요. 이들에게 위협은 홍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하시고,
또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이게 여러분 이 바벨이 어느 혼잡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이걸 생각하지 말고요. 왜 싸웠을까에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 성을 쌓고 그다음에 도시를 건설하는 탑을 쌓는 이들의 이 생각은 사뭇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바벨을 쌓는 이 일은 단순히 성과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여기서 도시 건설과 바벨탑의 건설로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바벨탑 사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여기서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구, 욕망을 일으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여러분 그 이후 그들이 눈이 밝아져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던 행위, 여러분 이것도 바벨 정신의 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간이 연약하기에 범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범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 즉 힘의 논리로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증표를 줍니다. 가인의 표를 줍니다. 그러나 그 가인이 여러분 동쪽으로 향하여, 그도 동쪽으로 향하죠. 동쪽으로 향하여 그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 즉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으로 정합니다. 즉 성을 쌓는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를, 여러분 유럽에 오시면 참 그 가는 곳마다 성들이 많지만 이 성의 용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요새적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와 보시면 놀랄 정도로 산꼭대기나 기암괴석 위에 성들을 쌓아놓은 곳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라멕이라든지 네피림, 거인, 용사로 불리었던 자들, 유명한 자로 불리었던 자들이 다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내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 그 내면의 욕구들을 여러분 그들의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족보에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이렇게 성을 쌓은 자들의 조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니무롯과 라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창세기 11장 바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냐 하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지역을 우리는 바벨 이렇게 부르고요. 추후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 아시리아 하는 이곳에 바벨론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속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떠난 자들의 어떤 대표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또 보면은요, 이들이 탑 건설 또 도시 건설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죠. 이름을 내는 일과 흩어짐을 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해서 이름을 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 좀 더 구체적인 뜻은 이 얘기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이다 하와다 우리를 인간이라 해주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벗어나 스스로를 규정하여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여서 살겠다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당대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홍수에서요 8명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 8명 살아난 자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언약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인간들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 나와서 살아 나와서 그들이 배설해 놓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교회로 예표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표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인간들이 이 땅에서 토설해내는 그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낱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지요. 그렇죠? 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상을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또 많이 안다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동선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그 세상에 존재했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누군 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으니까 그때 또 한참 그
징기스칸이 주제가 되는 미드를 내가 너무 열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잘 알았죠. 그래서 징기스칸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저에게 또 묻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맞췄는데 두 번째가 왜 그가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알아?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이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자꾸 묻는 게 요즘 얘가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뭐 제 상식선에서는 뭐 기마 민족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기동성을 가졌으니까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첫째는 뭐냐면 아빠 징기스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을 빼앗기는 했지만 성을 쌓지는 않았대.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성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방어하지 않고 뭐 옛날에 우리가 탁 치고 공격 뭐 이런 축구 용어가 있었는데 무조건 공격만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과 두 번째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는 징기스칸은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자기가 먼저 지켰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 통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백성들, 국민들만 지키도록 했는데 징기스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법에 저촉할 경우에 자기 아들도 가차없이 죽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아들과 아빠가 하는 세계사 얘기가 될 텐데 저는 갑자기 아이에게 영적인 것들을 이쯤에서 하나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그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요. 성을 쌓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 성 쌓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또 우리를 응답해 달라는 그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공간에 제한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공간 안에 제한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주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리멤버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 근거도 두 번째 징기스칸이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지켰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였던 그 언약이 있었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 그랬기 때문에 그 아담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죄 가운데 빠졌고 죽음 가운데 빠졌던 그 아담,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그 아담과 했던 언약을 성취시키고 아담을 죽여서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촘촘히 보고 있는 그 리멤버의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을 쌓지도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발산하여 내고 있는 이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 노력, 이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종교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토설해내는 그런 죄악상이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여기에 여러분 내려오셨더라 하는 요 표현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려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혹은 강림 뭐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임재하시거나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요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려오심의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도 한 번 더 나오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3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이때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려오심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심판을 의미하지만 죄를 진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여러분 구원할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로 합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흐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요 내려오셨더라에다가 밑줄 하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요게 보면요. 한 족속, 한 언어. 여러분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맨 아래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 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할 때 이게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죠. 복수를 썼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가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제가 오늘 왜 여호와께서 거기서라는 그런 부제를 달았냐면 이게 4번 반복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내려가서 하자 하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점에서 본다면 그 일의 중심에서 본다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이 도모한 그 일에서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그 안에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반대쪽을 제가 눌렀습니다. 예. 7절, 8절, 예. 9절 마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음.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본다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거기서가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에서. 여러분 다시 받고 얘기한다면 신할 평지에서 인간의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하면은요. 보는 게 뭐 4대 문명이다 뭐 강사에서 이뤘다. 그런데 되게 저도 이제 요새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도시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는데 그 도시에 관한 책들을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우르라는 도시와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강과 강 사이 시날,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거기를 인류 문화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인류 문화의 출발점인 바벨, 시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흩으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나승필 박사님의 그 책에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보면서 여러분 요때 죄송합니다. 노아 때까지의 계보를 보면서 이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전까지 여러분 아담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 노아가 이번에는 요 노아 이후를 봐야 되는데 이 노아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이 기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아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이들을 추적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에벨 벨렉 요 시기에 바벨탑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이 지어졌을 그 시기에 여러분 노아와 셈은 생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 또 셈의 후손들은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이거든요. 그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은 홍수를 겪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자꾸 이 무지개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홍수 나갖고 죽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1차 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했던 그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시대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바벨을 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 거라는 그것을 믿은 사람은 방주로 들어갔지만 그 믿지 않은 자들은 방주에 안 들어가서 죽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자들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여러분 이
이때 사람들이 나눠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조금 더 자세한 그림 하나를 올렸는데 이게 인터넷 사정상 안 올라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이 죄의 사이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즉 하나님 거역함이 시작돼서 이 죄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바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가지고 다녔어요. 또 아담에게는 가지고 오시지만 가인에게는 그 가인의 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더 이상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또 다른 죄 짓죠. 성을 쌓고요. 또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징계하죠. 그렇지만 물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게 뭡니까? 뭐 방주일 수 있고 방주 이후에 무지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방주에서 나온 자들도 또 죄를 짓죠. 뭐 대표적으로 노아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그 허물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그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쳐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는 긍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는 것이 바벨이라는 거죠. 이 바벨에 대한, 여러분, 바벨 탑을 쌓는 일에 대한 여러분 징계는 바로 지금 언어의 혼잡, confuse라는 언어의 혼잡으로 오지만 여러분 이 언어의 혼잡이 가져오는 그 역할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봐도 무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한 긍휼이 있어요. 이 긍휼이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 고담 긍휼이 뭐죠? 혹시 누가 이걸 맞히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주셨던 징계라면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숙제를 내준 것 같은데 지난번 시간에 무엇이죠? 대답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도 읽읍시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로 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nim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제가 다시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꺼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 이전의 용사는 누구냐면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 이전의 용사는 누구냐면 가인이었어요. 즉 가인의 후에, 즉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니므롯인데, 여기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하는 요 표현을 조금 더 원어적 표현으로 제가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그 표현도요 용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를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앞에서 무기를 들은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의미의 여러분 사냥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요 보면 용사이고요. 여러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은
다시 바꿔 표현한다면 여호와 앞에서 무기를 드는 자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다. 대항하는 자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리므롯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이들이 왜 바벨을 쌓았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있도다 하더라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와를 대적할 자, 여호와를 대항할 자는 니므롯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이가 세운 것이 큰 성읍인데요. 보세요. 그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니므롯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메소포타미아,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날이고 그 땅이 바벨, 엘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하다. 여러분 얼마나 큰 지역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바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10장에서 힌트를 주고 다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니까 이 바벨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니므롯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 회초리로 쓰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잡아가기도 하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이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나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니느웨 백성, 예, 바로 이런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잘 좀 많이 안 들어. 바벨은 잘 아는데 레센은 잘 많이 되는데 이 레센을 건설하는데 이는 큰 성읍으로 레센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은 성을 쌓지 않는데 여러분 가인은 에녹성을 쌓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니므롯은 무슨 성을 쌓습니까? 레슨 성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느헤미야서가 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얘기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바벨을 쌓았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니므롯의 성,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은 그 죄, 즉 바벨.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시 건설이 무슨 죄입니까? 건축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김도현 장로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쌓느냐가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기. 이 얘기가 이제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티란 얘기는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지 이게 문제는 거죠.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 성 바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건져내나 보세요. 그 죄에 대한 바벨에 대한 징계는 언어의 혼잡함이었는데 이 언어의 혼잡함에 대한 긍휼이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을 택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데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보면 너무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옛적에, 여러분, 이거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아니죠, 이때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시날이에요. 여기가 바벨이에요, 여러분. 시날을 포함,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거기에서 바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여러분 홍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도 이 인간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 이 인간들,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또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면, 오종환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이 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 아니라는 거 알죠? 예. 보시고 그와 더불어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가나안 헷, 이거는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입니다. 이거 다시 제가 15장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하는 이 그의 씨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하는 이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심을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포로기에도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로심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불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의 문제입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유명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리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요, 여러분, 데라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빨리 한번 읽죠.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바벨탑이 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꺼집어내는 거죠. 예, 요 얘기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요. 이 얘기를요, 누구도 기억하고 있었냐면 바로 스데반도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 시나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과 강 사이의 그 땅. 또 여기서 이 얘기가 갈대아 사람의 땅.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바벨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구원해내는 얘기라는 거예요. 흩으시는 얘기가 단순히 그들이 모여서 나쁜 짓 하니까 흩어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흩어놓은 자들이 나쁜 짓 안 합니까? 거기서 또 나쁜 짓 하는데 흩어놓은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느 측면에서 보였냐면 그들이 모여서 나쁜 짓 하니까 모여있지 않게 흩어놓겠다에다가 방점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다가 방점을 찍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심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바벨을 보아야 바벨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얻은 자, 약속을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하고 또 표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믿음의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이 믿음은요, 내 안에서 생내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 언약에 대한 신뢰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약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있는 자만 믿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림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가 브리헬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안트베르펜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벨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여러분 이거는 안트베르펜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거기에 국립미술관에 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벨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그들은 그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생각으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자 하는 이런 얘기,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자 하는 얘기와 일맥한 얘기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브루헬이 살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이 브루헬이 그 살고 있었던 그 벨기에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 지역은 이 캐톨릭의 어떤 강한 도전을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다시 바꿔서 로마 카톨릭의 압제하에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을 이 카톨릭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황.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교황을 빗대어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그 부제가 뭐냐면 어디에 이렇게 제가 책에서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린 그림이라고, 이 바벨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그냥 볼 땐 잘 모르는데, 근데 보면은요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 힌트를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 벽면을 보면 뭐하고 흡사하게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뭐하고 닮아 있죠 이게? 이게 닮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벌써, 이거는 바벨탑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BC 2000년에서 2500년 전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많이 닮아 있죠? 당대 어디서 볼 수 있는? 이 김영란 권사님 같이 가서 보고 딴소리 하고 왜 모른 척 하세요? 박선희 집사님 같이 갔잖아요. 이 로마에 있는 뭐요? 콜로세움. 예. 콜로세움이 뭡니까? 로마의 문화, 그들의 강성함의 가장, 여러분 로마를 상징하는 한 가지 건축물을 얘기하라면 콜로세움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형태로 삼고 있어요. 그들이 즉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들이 이 땅에 제국을 쌓았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쌓았고, 그 이름이 하늘에게 닿겠다는 로마 카톨릭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바벨이었어요. 예. 예. 이때 이게 종교 개혁 당시인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이 모습을 보면 당시 요 모습은요, 당시 안트베르펜이라고, 여기 뭐 저하고 같이 갔다 오신 분도 몇몇 계신 것 같은데, 이 안트베르펜의 그 당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트베르펜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그 당시 가장 화려했던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주식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데가 이 안트베르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소가 가장 먼저 생겼고요. 이 안트베르펜은요. 또 이곳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장 그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그 도시에 지금 이 바벨이 서 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배들이 지나가고 온갖 교역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 곳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은행도 이 안트베르펜에서 시작됐다고 했고요.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 이 성을 짓도록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짓도록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펠리페라고도 부르는 그 펠리페 2세,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 마뉴라고도 불리는 여러분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교권을 아까 그 바벨로 표현했다면 이 왕권, 이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브루헬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의 무릎 꿇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이 자기가 그렸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이건 잘못하면 죽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으로요, 이 그림을 없애달라고까지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그러나 자기 작품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돌 있잖아요. 이 돌 밑에 보면 여기에 자기 서명을 남겨 놓습니다. 이게 뭐 간혹 화가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시편 26편의 말씀이 여러분 그 뭐냐면, 시편 26편의 말씀을 암시하기 위해서 보면, 여러분 로마 글자를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여기가 이거 2죠. 20, 요거 요렇게 세워놓은 건 6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그래서 시편 26편을 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브루헤일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이 브루헤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당시 종교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려고 하는 당대 교황과 또 그것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황제들, 또 거기에 하수인이 돼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어떤 양심의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림에 많이 여러분, 이 그림 해설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군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짓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탑을 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바벨을 쌓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자본주의의 이 탑들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의 밖에 이 수그리고 있는 사람을 잘 세보면 12명이거든요. 12제자를 의미하고요. 여기 이 그림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 명이 도망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걸 클로즈업 할 수가 없는데 이 앞에 보면 여기에 일하는 가운데도요, 빨간 옷을 입은 여인들이 있어요. 이거만 홍등가를 의미하거든요. 뭐 이런 것이라든지 등등의 숨겨져 놓아 있는 당대 그 사회상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정말 말씀으로서 다시 이 종교 개혁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믿어가는 그 신앙을 회복할 것을 브루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브루헬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늘을 오르려는 높은 탑을 쌓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고지론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알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바벨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삶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바벨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